여호수아의 길 12번째 하나의 역사 서로 다른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직 물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라,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들어가라 명령하시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이 한쪽에 머무르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지요. 더불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혀 모르는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의 대적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행렬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예상과 달리 용맹한 군사들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 무장도 되지 않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요단강에 나서는 약속의 땅에 분배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무장이 된 거나 마음으로는 이미 다 땅을 분배받았으니 전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친구들인데 그 지파를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책임을 짊어지는 거룩한 책임을 보여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런 모든 여정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요단 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 나오게 하고 그것을 길갈이라는 땅에 세우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매를 들어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셨다 기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희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입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지금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느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루에 딱 알맞는 만나를 주시고요, 큰 장애를 앞에 두고 있을 땐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저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 하늘의 기적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구나 아주 쉽게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좋은 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얻고자 하지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역사적 상황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곧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여정을 듣고 보고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된 새 번역에는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시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똑같은 팩트, 똑같은 역사적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 사실을 보고 두렵고 떨려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보는 시선은 다른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재한 그 사건을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일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벌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팩트와 같은 사건,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는 또 다른 시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새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선,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팩트와 사건 속에 여러 시선과 관점,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해석과 풀이,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석을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의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 다른 시선과 관점과 해석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해석과 풀이가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하나의 사건과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또 다른 하늘의 시선과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수많이 늘어나는 경우의 수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어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보고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증거하죠. 왜 무서워하고 왜 떨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을 치러 오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들은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사실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이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읍을 만나 때이던 이 원칙을 지키려고 늘 했습니다. 이제 곧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말씀에도 보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바로 신명기 20장의 이 말씀대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나팔을 부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쳐들어가겠다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여리고성을 찾아갔을 때 나팔을 분 사람들이 군사들이 아닙니다. 군악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분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 7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나팔이 히브리어로 소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이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 전통의 의미는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의 원칙과 율법에 따라 화평을 선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우지 않겠다, 너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결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칼이 아니라 보습이었고요, 창이 아니라 낫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평화보다는 전쟁과 싸움을 더 목적으로 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쟁과 피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무서워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들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더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니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온갖 폭정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왕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애굽의 바로 신과 같이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갖 부정과 악행을 저질러도요,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왕이요, 신과 같은 존재니 내가 마음대로 너희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악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통용되던 나라가 가나안 곳곳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이미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게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배와 다스림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요, 자기 아들을요, 태어난 아들을 바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나안 족속도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백성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가를 유지하고 신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회복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앞에서 가짜 하나님, 가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 두려워한 이들은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왕들만 두려워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만 헤아리고 순종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스스로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지금 위태하고요, 자신의 권력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지요. 이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고 우리들이 막닥뜨리는 모든 것 가운데 때로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 아무리 가도 일주일만 가면 있겠지, 1년만 가면 있겠지 하는 그 길 가운데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고통이 영원히 되겠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인 평안과 희망을 보여주시죠. 따라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섣불리 여러분의 판단을 내놓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새롭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다시 발견하여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가나안 땅 왕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5장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40년 여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요, 낮에 해 밤에는 추위가 있는데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해주시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두렵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앞에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본다면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그들 가운데 특별한 군사가 있다? 힘 있는 자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렵게 되는 주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 대신에 후임으로 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진짜 두려움과 경외함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가운데 참된 경외함이 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영적 두려움, 경외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 가운데 참된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왜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창조 신화 속에 보면 그 우상의 신들은요,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이요,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창조합니다. 또 자신의 절대 권능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그 우상을 믿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창조 신화로 만들면서 내가 믿는 그 우상의 신이 이렇게 절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과시하려고 그런 신화를 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 가운데 여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어든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든 공간을 통해 함께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내 모양대로 만드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시죠. 영어의 표현대로 Let us make humans라고 표현합니다. I make human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람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같이 만드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온 만물의 피조물들 만드시고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Let them have dominion.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시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지요. Let them, 그들과 함께 이 모든 피조물을 함께 다스리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혼자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그 창조를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창조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세상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풀어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험이든 벌어진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풀어내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